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녔으면 떨리는 사람인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안희숙 씨가 책을 썼죠?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런 정신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난 대단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런 거예요.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우리 노스베이 교회를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냥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국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영어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국 가서 2년 만에 돌아왔죠. 미국에서 하면 최소한도 3년 반이죠. 빨리 해야. 그런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곳에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이 좀 불편해서 앤드루스 가서 잠깐 있다 와야 되겠다 하고 갔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이기 때문에 재림교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면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고 36대를 가나 앤드루스를 가나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앤드루스 갔을 때 노데이 목사님이 그때 거기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도 와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노 목사님이 저한테 아는 척 해주시고 또 책도 한 권 선물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지금 여쭤보면 너 별로 새롭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작은 관심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고는 자기 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애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이 노스웨이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붙들어주면 좀 있을 곳이 있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아무도 누가 좀 오라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야지. 나를 관심 주신 분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노대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고 그러셔서 온 겁니다. 와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저희가 뭐 매한시일마다 배우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얼마나 이렇게 노스베이 교회 교우님들은 사랑도 많으시고
그렇다고. 그런데 또 최근에 우리 김홍식 장로님까지 오셨기 때문에 아이고 뭐 생각해 볼 거 없다. 여기로 가자. 그리고 일로 또 왔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그 김홍식 노대의 목사님을 형님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저보다 양띠시고 김홍식 장로님이랑 같이. 근데 저는 42년생인데 42년생인데도 2주일이 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뱀띠가 됐습니다. 그 띠로는 2해가 차이가 나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우리 노 목사님이나 우리 김흥식 장로님이나 형님 같이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신앙의 연륜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연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다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일웅 장로님도 제가 같이 형님으로, 그거로는 진짜 형님이신데 오늘 안 뵈시네요. 구원의 봄은 봄에 의해서 구원이 이르러온다. 스프링 봄이 아니라 저기 주보에는 제대로 써주셨던데, 네. Seeing of Salvation입니다. 봄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봄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온 겁니다. 제가 오늘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왔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시나요? 네. 손님이시지만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네. 이분이 로마의 공화정 말기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시고 정치인이고 거의 황제까지 되실 뻔했던, 자기 자신은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황제가 되는 거는. 하여튼 훌륭한 장군이고 아주 또 말씀을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강연, 아주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 차례 동안 전쟁에 나가면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BC 100년생인데 47년에 BC 47년에 폰토스라고 하는 곳에 전투를 가셨댔어요. 전투에 가서 전쟁에 나가면 뭐 하는 분이라고요? 승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전투에 나갔던 그 상황을 전보를 쳤습니다. 그때 전보가 있었나요? 네. 알렸는데 그 알린 내용이 베니, 비디, 비치 그러고 알렸어요. 그 말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기었노라 라는 뜻이죠. 이기었노라. 여기에 이긴 이유가 뭘까요? 보통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건데 다르죠. 이긴 이유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예, 보았노라예요. 보았다. 그리고 이겼다. 일반적으로 전투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물론 싸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긴 원인을 이분은 자기가 적정을 잘 살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군대도 잘 또 살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긴 이유는 무엇을 보았을까? 적정을 잘 살폈습니다. 지피지기를 알았을까 이분이? 네. 지피지기는 그냥 본능적으로 장군이니까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알만도 해요. 왜냐하면 손자보다 44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BC 54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서로 다 알았을 텐데 그 시절에는 잘 몰랐겠죠. 하여튼 손자의 병법 지피지기를 잘 활용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거라. 그렇게 해서 너의 삶을 이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죽게 되었다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살게 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네? 네, 옳지.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출애굽하고 45일 후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곤란하죠?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뭐 마실 물도 없고 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만나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안고 있는 거라고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가 몇 년간 내렸는지 아세요? 예, 40년간 내렸습니다. 그럼 매일 내렸으니까 만나하고 40년이면 도대체 얼마가 아니에요? 그 기적이. 안식일은 안 내렸지만 안 내린 것도 그 기적이에요. 그죠? 예. 40년 동안 계속해서 안식일을 가리키기 위하여 만나는 사용되어진 겁니다. 이게 저기 고래가 춤을 추게 하고 돌고래가 뭐 쇼를 하게 하고 하는데 뭐 가지고 가리키는 줄 아세요? 예, 먹이에요. 한번 제주를 피고 나면 먹이 주고 또 제주 피고 나면 먹이 주고 이거 먹는 거 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먹는 것 갖고 가리키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의 표징으로 삼고 그것으로 너희는 내 자손이다, 자녀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매일 같은 거 먹으면 어때요? 물리죠. 네, 물려요.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박한 음식을 우리 참 싫단 말이야.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감사해야 되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그래서 배를 그냥 쫄쫄이 굶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배고프기 전에 그냥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박한 음식 그랬어요. 박한 음식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miserable food 그렇게 번역해놨죠. 아주 뭐예요? 박한 음식이에요. 아주 질렸다, 물렸다.
아유, 물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렸니, 니들? 물려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불병을 보냈어요. 불병을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모세를 찾아와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 잘해서 우리 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살면서 늘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불평하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이 백성들, 불평하면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한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안 걸렸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왜냐하면 인간들은 가만히 둬도 죽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그냥 많이 먹고 해도 죽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조금 일찍 죽으나 나중 죽으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또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보면 정말 감사할 일만 가득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쳐다보면 사는 것.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무슨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심히 땀 흘려서 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쳐다보면 그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있으면 감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바라봄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그냥 감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감사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뱀을,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았습니다. 이때도 그건 무슨 소리야? 놋뱀 매두르고 그거 쳐다보면 살 거야? 하고 물린 상태에서 안 갔으면 죽는 거죠. 그죠? 예. 여기도 그래도 믿음 갖고 모세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와서 죽기 전에 물렸으면 영 부지런히 끌려오든지 뛰어오든지 어떻게 옆에 사람이 도움으로 오든지 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왔노라. 우리 인생도 보면 온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온 것이 뭔가요? 예. 이게 뱀에게 물린 사건은 아주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뱀에게 물린 거였어요. 아담이 물렸잖아요.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올 때 영원히 살고 뭐 멋있게 살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온 사건은
죽으러 온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물려진 상속은 뱀에게 물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이 죽는 거였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36살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유교가 났는데 6.25 때 를 거친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참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돌아가는 양반도 보고, 옆에서 우리 그때 친구 아버지가 이 완장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야, 이건 이제 빨갱이 세상이 됐구나 해가지고 완장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는데 국방군이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우린 꼬마들이니까 친구 아버지가 끌려가니까 쫓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야. 저 뒤로 돌아가더니 그냥 빵 가고, 우리 그 장면은 못 봤는데 빵 가고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우리들이 쫓아갔더니 아직 심장은 아직 그냥 있으니까 총 맞은 사람이 콜 하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다 봤어요. 그때 제가 청량리 살았는데, 안혜원 자매님, 그때 저 청량리 살았어요. 저희 회기동 동양이에요. 한 길에 시체가 있었는데 까맣게 탔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분은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하고 딱 들어서 있는데 까맣게 됐는데 요 몸 위에 단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단추는 생철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든 단추였어요. 인민군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인민군이구나. 그렇게 하나. 그 양반 그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청량리 역전 그쪽 어디에 구대기를 만들어 놓고 다 그냥 지금도 어디쯤인지를 알죠. 우린 그렇게 많이 죽는 걸 봤습니다. 친구의 부모님 이렇게 해서 상해도 많이 갔어요. 그랬지만 36살 자기하고 가까운 상황에 있는 어떤 죽음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인생이 죽는 거였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전 그렇게 맹추였었어요. 맹추가 맞습니까? 맹초가 맞습니까? 네. 상관없이 그냥 그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데 그런 사건과 함께 교회가 쓰고 새 목사님이 이제 오시고 그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저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교회가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기서 우리 둘째 아이 돌 때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으니까. 네,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생명. 그거 참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큰 음성으로 읽는 게 당연하죠. 네. 비슷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해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17장이 돼서 아말렉을 만나서 첫 번째 싸움을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할 때 모세가 하고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다 아시죠? 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결과는 나왔죠? 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 전쟁은 끝났어요. 이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요? 기록하여 모든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알도록. 승리의 원인은 뭐예요? 모세가 십자가를 그리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여호수아도 알고 모든 백성들도 알고 또 후대에 있는 우리들도 알게 하기 위하여. 승리는 왜 했죠? 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죠? 손만 내리고 있으면 그건 아말렉이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게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바로 그 싸움을 했던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전투, 르비딤. 지금은 기리고가 나 있어서 아주 편편하게 잘 돼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전투는, 그 전투가 주로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싸움하기 전에 기분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십자가를 연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싸움이 없이 지나가죠. 근데 과거에 오해를 불러온 봄이 있었어요. 오해를 불러온 봄.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름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외우세요. 16세기에 1500년대 16세기에 이 코페르니쿠스가 뭘 했냐면 천구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친구 미쳤구만 하는 평을 들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내용은 헬리오센트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건 지동설로 표현되어지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그런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미친 친구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는 아무도 그 책을 사지도 않았고, 아마 책으로도 못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논문만 그렇지. 다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도 저도 가끔가다 그러는데 그 친구 한 소리 뭘 하고 하는 친구가 좀 한 친구 나타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이 뭐 만든 사람이에요? 망원경을 만들었죠? 우주를 보는 망원경을 통해, 그 망원경을 통해서 정말 지구가 돌고 있구나 했어요. 사실 아까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그때, 그 당시에 이건 지구가 세상의 뭐예요?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때 사셨다면? 당연하죠. 그죠? 지구가 중심이지. 해가 어떻게 떠요? 어디서 떠요?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잊어버리셨어요?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당연하죠. 그런데 뻔히, 그런데 눈으로 확실히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얘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잘못 본 거죠. 근데 잘못 안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 넌 파문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그때 자기 나이 70세 때에 이걸 발표했는데, 이 갈릴레오는 15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0년 차이가 나죠. 그래 1615년에 2월 7일 날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너 그렇게 어떻게 참남된 말을 해? 교회가 이렇게 하면 그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가장 중심으로 만드셨잖아. 이렇게 된 거죠. 맞는 말 같죠? 그래서 막 우격다짐하니까 이거 아니라고 사인해. 그래서 사인을 하고는 나왔어요. 나와서 그리고 지금도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랬죠. 그게 진리죠. 이제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이상하게 오히려 교회가 이젠 지구가 중심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태양이 중심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썬데이도 58개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이게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그런 거죠. 로마인들은 다 미스라라고 하는 이방 종교를,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잘못된 그런 오해의 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욥기 26장 7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욥기는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모세 오경보다도 먼저 쓰여진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하여간 모세 오경이 언제 쓰여졌죠? 출애굽한 사건이 BC 145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경에 이런 글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땅이 공중에 떠 있다니. 이거 전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무슨 소린가 하고. 옛날 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겠죠, 성경 보는 사람이. 그런데 땅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지금 태양계인데, 이게 그 사이즈, 크기의 비율로는 제대로 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리상으로는, 거리는 더 커져야, 한참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을 100으로 해야 딴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리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림을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제대로 하면 여기 지금 여기 뭐예요? 수성, 금성, 지구, 요거는 화성, 요건 목성, 토성, 천해명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하나 더 늘었다고 그러죠, 요즘은요. 네. 근데 지구가 요만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지금 그리려고 하면 거리를 생각해서 비율로 해가지고 제대로 그리면 지구가 얼마나 상태가 되겠어요? 그냥 한 점밖에 안 되겠죠? 그 우리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좀 곤란하죠. 그런데 태양은 저렇게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계 전체가,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전하고 있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전의 속도 시간당. 예. 여기 지금 서부 끝하고 동부 끝하고 몇 시간 차이 나요? 3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 1000마일 가까이 돼요. 1000마일 정도가 1시간에 돌아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완전히 돌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 그게 하루 아니에요. 24시간 아니에요. 그레이지 천문대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완전히 24시간 돌아가야 지구가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어떤 움직임이 있죠? 네.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공전 속도는 어떨까요? 공전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한참 걸리죠? 네. 공전 속도는 초당, 너무 거리가 크니까 초당만 거래합니다. 초당 19마일을 갑니다. 초당 19마일을 가는 걸로 해서 태양 자기를 1년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천문학적인 것들과 우리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은 뭐 능력 어쩌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 십자가를 바라봄 할 때 그 봄 자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 우리 송 박사님,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죠? 여기서 바라보면 어떤 눈이어야 될까요? 안혜원 집사님, 자매님? 예. 안혜원을 영어로 어떻게 쓰세요? 그냥 안혜원이?
해안 아니에요? 해안? 안해원 아니에요? 그러면 해안이죠. 오케이. 제 이름은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은? 영원이에요. 네. 해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은 해안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은 해안이 필요해요. 진리를, 정곡을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제대로 봐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죠? 공기, 바람. 네. 우리 물은 좀 가끔가다 마셔도 공기는 매 순간 마셔야 되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세상 역사를 쭉 이렇게 끌어오면서 그때마다 시간대마다 봄이 달라졌어요. 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의 관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우리 한국이 지금 뭐예요? 예? 저기 중국 다음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코로나 나라에. 누구 책임이에요? 왜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없는 거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유물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다. 지금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물론은 무슨 유자 쓰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뭐 얘기하죠? 오직 말씀. 그렇게 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유물론자들이 쓰는 말은 오직 물건. 오직 보이는 것. 오직이에요. 그 오직 유자예요, 그게. 오직 유자. 딴 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미 공산주의는 다 검증이 끝난 주의인데, 아닌가요? 공산주의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 멍청한 친구들이 좀 쌍소리를 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검증이 끝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보스럽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보이는 것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공기 있고, 그 다음에 바람도 공기적이라고. 과거, 현재, 시간도 안 보이는 건데,
뭐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안 보이지만 보이잖아요. 그죠?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미래.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미래라는 시간. 제가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파탈락도 없대요. 시작하시더라도 저를 탓하지 마세요. 제가 60년도에 6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4.19가 났어요. 그 61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5.16이 났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대한 게 65년도 제대를 했는데, 이제 혁명 세력이 좀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이러기 시작한 때였어요. 66년도인가 그랬는데 어떤 양반이 저한테, 저를 아주 귀여워하고 얘라면 내가 뭐든지 다 주고 싶다 하는 그렇게 귀엽게 봐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어른이 저한테, 누구한테, 남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말죽거리 좀 갔다 오면 어때? 말죽거리 어딘지 아세요? 네? 네. 말죽거리 그 근처 좀 다녀와. 그리고는 집 팔아서 이 집하고 거기하고 바꿔놔. 그래. 저희 집은 그때 종로에 있을 텐데, 그때 거기 대략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뭐 한국 전체가 그랬지만 그때는 강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용해요?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코를 괴롭히는. 예. 전부 밭뿐이었는데 그냥 코가 힘들어. 너무 코가 힘들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지잖아요. 코도 모르는. 우리 감각이라는 게 그렇더라니까. 한참 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긴 지금 우리 생활도 되고, 뭐 꼭 그거 아니어도 되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갖다 바꿔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평이면, 그땐 저기는 100몇십 평이에요. 1대 100몇십. 네. 그러니까 한 2만 평 가까이 돼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게 보였으면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억울한 나이 1살까지 포함해서 한국 나이로 2살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80이에요. 여기 서 있지 못하죠. 죽었죠. 벌써 죽었죠. 네, 벌써예요. 우리 어머니가 당뇨도 심하시고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서 암도 제가 한 대번 진단 받았어요. 암입니다. 캔서입니다. 한 대번 했어요. 2001년부터 2001년 뭐 했죠? 9/11
그 사건 때, 전 그때 막 첫 번째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랬어요. 예. 순전히 관리인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옆에 관리인 잘못 만났으면 아주 근데 그 갈아칠 생각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전에 그 영화가 한번 나왔는데 말죽거리 잔혹사 뭐 그런 제목의 뭐가 있었는데 저거 보진 않아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만 보면 말죽거리 잔혹사. 근데 그래서 그땐 난 이거 아이 참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총이었었구나. 내 눈을 가려주셨구나.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데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 이름하고 같아서 혜안 씨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혜안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직원에서도 혜안 씨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시라고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잠깐 보이다가 지금은 예. 사모님이 맞춰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이 떠날 때 야곱이 거짓말 잔뜩 하고 속이고 엄청나게 속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왜 중하게 생각하고 그가 떠나는 길에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러셨을까요? 야곱은 다른 거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이 연결돼서 내려오는 장자권, 이것만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그거 똑같이 눈이 멀었어. 엄마랑 같이 짜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상히 보시고 거짓말쟁이지만 그에게 나타나셔서 돕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14장 16절 17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성령은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같은 피예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에, 클레이토스는 돕는 자. 우리 옆에서 돕는.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못했어요. 가시자마자 얼른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령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맨 위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 하나님이시고, 여기 성령 보혜사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세 분이 다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재림,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현재적이지 않아요. 현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거의 먼 훗날 어딘가에, 언젠가에 그때 오시는 주님. 그래서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강조되어서는 이건 섭섭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 사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임재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드벤티스트의 진짜는 전곡은 임재예요. 기독교의 전곡은 성령님이 계신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다는 건 사실이에요. 난 어떤 교회 가면 뜨거워요.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뜨겁죠.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가요? 우리는 왜 미지근한가요?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교회. 저는 이 노스베이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더 번창하고 더욱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하신 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는 손을 들게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자기의 손을 못 받게 하셨습니다. 결코 내려오지 않는 손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의 손은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없애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고난 속에서 고난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해안을 갖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게 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지금 십자가가 비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 바라보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분에게는 겨울이 끝나고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끝나고 봄을 맞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따스한 봄, 새싹이 피어나는 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봄을 지내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치겠습니다.